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누가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승리하신 것이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탄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것이 뭐냐 하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싸움에서 예수님이 싸워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것으로 얻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온전한 사탄을 이기게 되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는 거죠.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완전한 승리로 주어지는 것이 앞으로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했다, 우리도 사탄으로부터 승리했다, 우리도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빛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미 구원 받은 것이죠. 이미 구원 받은 것이죠. 그걸 못 믿어서 그런 거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다. 승리한 자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승리를 이룰 자다. 우리의 결말은 승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에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속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사람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건축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힘으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 의아하겠지만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우디가 설계했던 스페인에 있는 그 교회 140년을 짓고 있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 교회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 그러면 교회가 건축되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건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사탄의 종에서 죄로 죽어있던 존재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진다는 거죠. 내가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인 내가 세워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간증할 때, 승리를 우리가 선포할 때, 승리를 우리가 내어놓을 때 내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간증하고 나를 승리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해 낼 때 내 안에 있는 교회는 든든하게 건축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해 낼 때 교회는 세워진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인 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에 토요 말씀학교에서 또 수요일 또 주일날 뭐 이렇게 토요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유튜브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내놓잖아요. 근데 가장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미꽃을 하나 봐도 그 장미꽃 안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표현해 낼 수 있는 이 이성창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간증으로 입으로 표현해 낼 때 나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시면서.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건물을 성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건물을 성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기에 교회로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셔서 사는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성전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템플이잖아요. 템플. 그러니까 템플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하니까 절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 절에 보면 템플 스테이크 하면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템플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도 의미가 있지만 전이잖아요. 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절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절. 그러니까 건물만 덩그렇게 화려하게 있은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사람이 없는 건물은 미안합니다. 절과도 같은 거죠. 절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처치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사시죠? 나도 삽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두 사람이죠. 두 사람. 다시 하면 부부가 둘이잖아요. 가정 교회잖아요. 둘이가 모여서 예배하고, 둘이가 모여서 간증하고, 둘이가 모여서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두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머리이신 예수로 그 몸의 우리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주일날이나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화평이가 퍼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림 퍼즐을 하면 하나가 있을 때는 뭔지를 모릅니다. 2개, 3개, 4개 반틈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무슨 그림이구나, 사람 얼굴 그림이구나 이렇게 표현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든 퍼즐을 다 맞추면 완벽한 인물화의 그림이 나오게 되잖아요. 아름답다 이래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우리가 내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내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약하죠. 교회의 참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이 드물죠.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지게 되면 이 사람 모이고 저 사람 두세 사람 10사람 30사람 300사람 400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가득하게 모여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 말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상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으로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벽돌 아무리 찍어본들 사람이 신통치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가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체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가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간증하면 간증할수록 교회는 더 든든하게 건축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됩니다. 저를 보면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부터 해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전한다는 것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표현한다는 것은 간증하고 있잖아요. 간증이 뭐 내 고생한 거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내놓는 걸 그걸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내놓는 걸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고생했는 거, 뭐 눈물 흘렸는 거, 그거 내가 뭐 받았는 거,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뭐 복 받았습니다. 뭐 내가 병 고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를 표현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양떼를 지키는 개는 적이나 맹수가 나타났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서 위협을 알리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속에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입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듯이 내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내 입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으로 표현으로 내어 놓을 때 글로 내어 놓을 때 내 안에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든든하게 건축되고 세워진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나오는 거고, 그런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 교회 건물 좋아서 그런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이라고 하면 떡 받아 먹는 걸로 미사 하는 것처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물론 떡 받아 먹는 것도 성찬이, 떡을 나누는 것도 성찬이지만은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떡이 예수잖아요. 생명의 떡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뭡니까? 요한복음의 1장에 말씀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면 나도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거기에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간증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져서 예수를 간증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재료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왜 그렇게 사람을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해 하느냐. 오늘날 뉴스를 못 보겠어요. 너무 무섭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근데 마지막이 되니까 이 사탄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짓누르고 파괴시킨지 모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세가 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으로, 술로, 그냥 쾌락으로, 이 오만 도박이나 오만 것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은 사탄의 영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가 이 사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점령하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점령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벙커 같은 곳이죠. 요새 같은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권이 살아나야 하고 우리가 부정을 성결케 깨끗게 하는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어두움을 해산시킬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교회를 유지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사람들이 결집하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방해하고 건축을 파괴하고 변질하게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370개의 교단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기 찢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강단 교류도 할 수 없고 남보듯이 하고 이단 보듯이 하고 내가 속한 데만 정통이고 이렇게 해서 연합이 안 되도록 이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 작업을 하는 겁니다. 370개가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주교도 연합이 잘 되고 절도 연합이 잘 되는데 내일 4월 초팔일이잖아요. 석탄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갈기 나눠져서 연합이 안 됩니다. 이게 참 제일 연합이 돼야 할 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계속해서 갈라지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왜? 교회가 못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세계 교회가 4만 5천 개의 교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4만 5천 개. 그 370개 교단도 하나가 안 되는데 4만 5천 개 교단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다 2단이라 그러고 3단이라 그러고 뭐 내만 정통이라 그러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사탄의 방해죠.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분열과 갈등으로 사탄이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교회가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그 사람이라야지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미국 교회 사람을 만나도 연합이 되어지고 북한 교회 사람을 만나도 연합이 되어지고 미안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그 어떤 데라도 연합이 되어지고 남과 북의 어떤 데라도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세상은 하나됨이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막의 건축을 위하여서 아무나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체가 없는 분으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이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 건물 이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영인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러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성령을 받으러 하는 게 방언 많이 하라, 병 고쳐라, 능력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건축을 맡기고 그 건축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충만한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더라. 오늘날의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석과도 같은 그런 내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그 예수가 나오고 표현되어지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간증하고 승리를 선포해내는 그런 든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건축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천막을 짓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천막 건축을 버리고 사람 건축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거기에 사람 건축, 제자 건축으로 예수님이 바꾸셨던 것처럼 그게 교회가 건축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비롯해서 사람을 건축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쓰여지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운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내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노래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움이 표현되어질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을 건축가로 비유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라도 무슨 건물을 짓다가 방치하게 되면 그보다 더 흉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축해 가잖아요. 짓다 말아버리면 이게 너무 흉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어버리면 사람이 너무 추하다는 겁니다. 너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내 하나가 그 안에 퍼즐같이 거기에 함께 모여지게 되면 아름다운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이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우리가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모일 때 승리의 계가가 불려지게 되고 승리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모일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향기 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모일 때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모일 때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질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천국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다 교회로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